코로나 시대에 나타난 용어 중에 하나가 대면, 비대면 그러는데,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하고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도 하나님 내 앞에 계세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 거기 하나님 대면하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따라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2장 본문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교회는 구약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었던 회당 제도라든지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다르습니다. 이런 다 이단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에 나타나 있는 이단하고 똑같은 것이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 이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치심은 논리나 이론이나 추상적인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로 보여주셨어요. 부활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따라서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우리 식구들 가운데 내가 사랑으로 보여줍시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교회 뭐냐?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에클레시아, 사람, 세상에서 불론의 선택받아 예수의 뼈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가 교회. 네. 교회란 무엇이냐? 주님의 몸된 것이고 사람이고 나다. 그럼 이 교회, 내가 교회라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오늘 예수 믿겠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나는 누구냐?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수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으로서 친다고 해도 최고입니다. 23억의 사람이 그분을 따르고 있잖아요. 문학이나 예술이나 역사를 얘기할 때 예수 아니면 안 되잖아요. 에디아피스의 원년이 예수니까. 네.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예수님처럼 삽시다. 그게 우리요. 내가 누구요?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왜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는 줄 아세요? 엄청나게 시건방지거든요. 우리만 택한 선민, 너희는 아니야. 그리고 사람 없인 여긴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이 세상에 엄청나게 시건방진 사람들이요. 우리가 인류의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우리가 구원기관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 통해서만 세상은, 사람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까? 엄청나게 세상적으로 보면 시건방진 소리인 거죠. 예. 교만한 얘기고 그렇습니다. 우리로 아니고는, 예수 아니고는 인간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죽어보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나는 누구냐? 예수의 삶을 대신 계승해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의 구원의 기관, 그리고 하나님의, 이건 진짜 엄청난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대행자래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대언이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거든요. 이 교회의 특징 첫 번째, 사도행전 교회, 우리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예수 믿는 모든 교회는 어떤 기관이냐? 첫 번째 2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래 기도하기를 힘썼다. 배움이다. 배움. 교회는 어떤 데냐? 배우는 데다. 학교. 여러분 새순교회에 등록했다. 그 말은 학교에 입학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공부는 잘못해서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가는 이 공부는 단연 답을 달려야 됩니다. 이 세상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세상 공부를 가장 잘 시킬 수 있는 책이 무슨 책이게? 성경책이에요. 책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최소한도 1000권 이상의 책을 읽어보면요, 성경이 얼마나 뛰어나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최고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무식쟁이, 그럴 거 아니에요? 바리새 사두개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 부자 동네에서 나서 과외 공부를 하고 아주 특별한 공부를 날을 새가면서 하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뭐 했어요? 저기 인천 아파트에서 고기 잡았다고.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었어. 고기 잡. 그러니 뭐 학문이 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가르치고 있어요? 베드로 가르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말을 믿는 무식쟁이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요.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몰려들어요. 이들이 볼 때는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아니요. 예수를 배우려고 모여들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르쳐주지 아니한, 어떤 학문이나 어떤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아니한 예수에 대해서, 예수에 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려면, 지식을 받아들이려면요, 겸손해야 받아들입니다. 크게 한번 외칠까요? 내 안에 겸손의 방이 있어야 지식이 들어온다. 아멘. 당시에 베드로는 실제로 전혀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좀 확 뒤집어 엄청난 학자를 만들어버려요. 베드로전서 쓴 데 보면은 처음에 그가 가르치고 이제 시작할 때는 그는 무식했습니다. 무학이었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와서 배웁니다. 42절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사도들이 아니요, 사도의 가르침. 그때 사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서 모든 학자들이, 유식한 사람들이 와서 다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평생 배움의 삶을 삽시다. 모르면 자꾸 배우면 되잖아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나 건축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교회 건축업자들 여러분 계세요. 그래서 건축업자들 늘 물어요. 왜? 그래서 저 앞에 건물, 그때 붉은 벽돌 건물 있을 때 철거하고 여기 먼저 지었거든요. 그럼 이 건물하고 그 건물하고 연결시킬 때 그 연결 부위가 잘못되면 집 전체가 뒤틀려질 수 있어요. 바닥이. 예. 여기에 집안하고 거기 집안이 틀리면 건물 자체가 뒤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결시킬 때 내가 그때 그
건설회사 사장님한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그때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 아세요? 이건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는데 내가 전문가한테 다 물어봤지. 그러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차 한번 대놓고 세순께 어디로 가냐고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 그런데 옆에 부인이 물어보자고 하는데 안 물어보고 뺑뺑 세 바퀴 돌고 해야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존심 어디다 쓰는 건데? 예. 당신이 누구에겐가 대접을 받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거든 겸손하세요. 그러면 대접을 받습니다. 자, 가르침이란 게 뭐였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말씀의 가르침이. 예수님도 오셔서 가르쳐서 선생 예수. 예수님이 하신 일이 크게 세 가지예요. 교육, 치료, 전파. 우리가 애들 이렇게 인류대학을 보내려고 그래요. 좋은 교육. 사람이 바꾸어지고 생이 편안해지거든요. 예, 교육. 평생 우리가 받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죠. 이건 아무 데서도 안 가르쳐줘요. 여기서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삼위로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 이 삼위 하나님은 로고스다. 말씀이시다. 이게 이제 틀린 게 모슬렘의 하나님은 알라. 이거는 단일 유일신입니다. 기독교의 신과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삼위 유일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이 공동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이 다 달라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계셨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잖아요. 이것이 따로가 아니라 일체 우리가 서로가 다 다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다양성 속에 일치. 내 아내와 내 부모는 전혀 달라. 어제 내가 신방 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신랑이 잘하는 가문의 문화는 전혀 달라. 예. 그런가 하면은 신부가 자랐던 가문의 얘기는 전혀 달라요. 예. 한 집에서는 아버지가 패권을 쥐고 있었고 한 집에서는 여자가 패권을 쥐고 있었어. 전혀 다른 데서 만났어. 둘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각각 그 부모를 떠나, 그 말은 그 문화의 영향을 받지 말고 둘이서 좋은 가정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양성 속에 일치성, 일치 속에 다양성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론입니다. 모슬렘의 신론은 뭐요? 단일 알라신 하나로. 그러니까 이게 독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신이시냐? 로고스다. 말씀이시다. 이 말씀의 신, 오늘도 여기 나오셔서 레마, 나에게 다가오는 레마,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 시간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설교를 하는 시간에 당신에 가서 레마가 만나 주실는지, 아니면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에 말씀을 만나든지, 아니면 기도 시간에 따라서 오늘 또 예배 시간에 꼭 말씀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만난 것이 하늘 만나는 것이죠. 네? 다른 시간이요. 나는 그 찬양하면 아주 그렇게 와서 다요. 예, 레마야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레마가 나의 와야. 내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는 진실하겠습니다. 42년 목회했는데 주님 마지막은 나를 맞아주시고 수고했다 인정하시고 내 모든 수고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나를 얼싸 안아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레마로 나에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만나세요. 하나님 말씀의 신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얻으려면은 배움, 어떤 학식을 얻으려면은 겸손의 방이 내 속에 있어야지. 시금방 떨고 다 안다고 그러면은 지식이 와서 그 부에서 박쳐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꼭 교회 오셔서는요, 예배 시간에는요, 꼭 말씀 만나세요.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의 신이세요. 벙어리 신이 아니에요. 말씀 만나세요. 말씀하신다고요. 무엇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것을 교회 와서 배우는 것이 천국이죠. 이 세 가지 틀림없는 사실을 좀 기억하세요. 틀림없는 사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아담의 피로 모든 인간은 다 죄성. 무슨 종교 창시자가 자기가 무슨 무흠이라 그러고 피가 달, 전부 종교 사기꾼들이요, 사이비들이요. 나도 죄인이고 천하만인이 다 죄인이요. 죄인이라는 사실. 두 번째, 이 틀림없는 사실. 한 번은 꼭 죽는다고 하는 사실. 아무리 악을 써봐 네가 안 죽나. 세 번째,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을 써도 있는 천당이 없어질 리가 없고 있는 지옥이 없어질 리가 없어요. 우리가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 이 천국.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와중에서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다 죽었는데 하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갔고 하나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가 있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맞이할 천국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는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또 이 천국에 대해서 배웁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군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곽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가서 이 세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만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서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모르니 오늘 이 안에 있느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기친 종교 아닙니다. 죽어봐야 천당 간다 그런 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는 지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성령이 보증으로 전달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또 심령의 천국을 이룹시다. 예수 모시고 사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 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의와 정직과 거룩성과 진실, 평강, 평안하고 담대에 흔들림이 없어. 무엇이 흔들려요? 희락, 즐거움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죠. 뭘 배워요?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본질을 배우고 천국을 배우고 그 다음에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분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도세는 하나님의 내게 건을 대세니 낮저 해와 밤의 달에 너를 상치 않겠네. 하나님을 도우세요. 그 우화 중에 영국의 시인님이 듣던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이런 우화를 썼어요.
농부가 그 썰에 가래질하는 썰에 있죠. 그 밑에 두꺼비가 깔렸습니다. 다 죽어가는 것이죠. 배가 터질 나가고. 그런 그 위에 나비 한 마리가 가볍게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나비가 울상을 짓고 떨고 있는 두꺼비를 향해서 딱 하듯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 말아요. 그리고 만족하며 사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신 아닙니다. 처참하게 죽어가고 형편이 곤고한란 속에 있는데 잘 참고 만족하고 사세요. 아니요, 끄집어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주일날이 일일날이면은 월삭예배를 안 드리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월삭예배를 드릴게요. 월삭예배는 건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풍부한, 그래서 풍부하다고 하는 것은 경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세계, 가정, 인간의 사회생활 전체를 풍족하게 살려거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세요. 하나님 관계가 없으면 생각해 보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무공의 식품을 길러서 건강식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고 아침에는 이걸 먹고 점심에는 이걸 먹고 저녁, 그래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날 기다리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 지금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요즘 당신 교회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아침에 조깅하고 아주 건강식하고. 그래갖고 언제 천당 간대? 우리가 별스럽게 해도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렇게 돼지하고 뭐이 다른 거예요? 죽을 날 기다리는, 잔치 날 죽어주는 돼지하고 무엇이 상관있냐고, 관계가 있냐고.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 것이죠. 자, 6월달에 5월달이죠. 5월달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마태복음 25장 들어서 네 가지만 월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하세요. 25장에 열처녀 준비가 나오거든요. 5처녀는 준비를 했어요. 5처녀는 준비를 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 일지를 쓰시고 반드시 뒷면에다 내일의 계획을 기록합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내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어제 준비했던 것들을 이루어 나가세요. 신명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나갈 때에 내일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뭘 하느냐? 내일 우리가 행해 나갈 곳에 가셔서 미리 준비하신다.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을 이렇게 좋은 날, 환난 날을 준비하고 늙고 병들 날을 준비하고 내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지금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에서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말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는 다 잘했거든요. 그래서 책임,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준비를 하라 그랬고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지라 그랬어요. 남편이면 남편,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자기 책임해야죠. 자기 일 하나도 못하는 게 어떻게 남을 가르치며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일 하나도 처리 못한 주제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는요, 타이밍이에요. 이걸 세상에서는 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재밭에 운의 힘이라고 그래서 책 2장에서 한번 사서 봤더니 전부 그 미신적인 운 때를 얘기했더라고. 성경에서는 전도서 3장에서 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당신에게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있어요. 당신 아내를 만났을 때, 남편을 만났을 때. 지금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더 좋은 사람 만났을 것 같아요? 내 생애에 기회가 온다고. 준비하는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고 그러거든요. 5달란트 준비했던 사람은 기회를 붙잡았어요.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고. 지금 창업해야 될 때를 놓쳐버리면 안 돼. 창업할 때가 아닌데 엉뚱하게 억지로 저질러서도 안 돼요. 그 타이밍을 붙잡을 줄 아시기를 바란다고. 6월 달에 틀림없이 내 일생에 위대한 타이밍이 나는 올 줄로 믿습니다. 타이밍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인생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타이밍을 놓치지 말래요. 25장에서 경솔해하지 말아요. 좀 무슨 일이든지 좀 시간이 지나야 익는 것이죠. 봄에 씨앗을 고구마 넝쿨을 심어놨으면 시간이 지나야 시간이 익게 하지요. 이게 고구마가 들는 거지요. 시간도 안 됐는데 뽑아봐요. 그거 들었나? 왜 조급해요? 시간이 지나야 익지요. 뭐 지금 심어놓은 거 가을 가야 익지. 지금 그게 익어요. 시간이 익게 해야지. 자, 두 번째 이 교회의 특징은 어떤 교회였느냐?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단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표적이 많이 나타난 교회, 즉 기적이 많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느냐? 4장 29절로 31절에서 담대한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들의 유금함을 구워보시고 또 정도로 하여금 담대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가 없사더라. 빌글 다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해서 뭐 했어요? 담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해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받고 가세요.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못난 사람들을 제자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만 못해. 베드로 택도 없어. 예수님이 죽을 적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 보고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했어요? 다 잤어. 나 우리 교회 집사님 나 죽을 적인데 나 위해서 기도해 주라면 우리 집사님 다 나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런 사람들이요. 붙잡혀 갔을 때 뒤따라가다가요, 그저 여종이 너 예수가 한편이 그러니까 베드로 말이야. 너 사람 못해. 나 저런 사람 한편. 난 지금 얼마나 예수를 대고 욕짓거리를 했댔더니 베드로가 성경 기록을 못했어요. 그런 정도 욕짓거리를 했댔다고. 배신자요. 처형돼. 예수 자기 스승이 처형되니까 도망쳐버렸어요. 무서우니까 골방에 숨었어요. 그럼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뭐 별일이 없으니까 고기잡이 다시 가자 그래서 옛날 고기잡이 다시 디베라 호수로. 이런 못난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어땠어요? 그 몸에 병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병이 깊었어요. 그래서 그의 주치 누가가 따라다니면 안 될 정도로 병이 깊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몸이 병든 사람들 많습니다. 수필가요 목사였던 김정준 씨는 이런 걸 썼죠. 나는 결코 바울과 같은 신앙 체험도 가지지 못했고 또 감히 바울 사도에게 비교할 수도 없지만 내 병으로 말미암아 약함을 느낄 때마다 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힘을 얻는다. 나는 육체의 건강에 비유한다면 나는 깨어진 바가지 같은 사람이다. 깨어진 조각을 하나님 은혜의 풀로 붙여서 조심스럽게 쓰고 있는 형편이다. 바울은 질그릇 같은 우리 몸속에 보물이 담겨있다고 했지만 고린도서 4장 7절에 나는 이 깨어지고 금간 바가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감격과 그를 위하여 부름받은 종으로 이래올 수 있게 된 것이 다만 은혜의 손길임을 믿고 감사한다. 그는 신장에 병이 있었고 또 심장이 안 좋았고요. 결핵도 있어서요. 이 4층 건물을 못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 오보야 올라갔습니다. 1년에 병원에 4번이나 수술을 받았었고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꽤 유명한 큰 영향을 끼쳤던 그 목사님도 간 수술을 6번을 했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병자 쓰십니다. 나이 많은 늙은 아브라함 모세스입니다. 베드로 허약합니다. 별로 똑똑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능력 있냐고요? 천만에요. 이 사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병든 사람도 쓰시고, 허하고 약해서 심부름 여자 앞에서도 두려워서 부인했던 베드로, 75세 된 아브라함아 가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새 출발을 시작한 아브라함,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역사세요. 여러분, 지금 당신이 병들었거나 허약하거나 무능해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쓰십니다. 이 사람 쓰신다고. 우리가 지금 베드로를 보고 있거든요. 베드로 하나님 쓰셨어요. 따라서 교회의 기적과 이 표적이 나타나는 게 뭐냐? 도저히 할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쓰세요. 당신 새로운 세계 속에만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성령의 세계만 들어오세요.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좋은 표적만 있느냐? 이렇게 좋은 표적, 교회는 좋은 표적만 있느냐? 아니에요. 망할 표적도 있어요.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 교회 악한 것들 하나님 직사해서 죽이시잖아요. 교회 악한 것들의 치리. 이 설교는 듣기가 조금 거북해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목회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불러서 선한 자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무능한 자를 유능한 자로, 무지한 자를 지혜자로, 실패한 인생을 성공자로 하나님 올 때에 있어 이 교회 안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수많은 표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그 주인공이고. 세 번째,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기쁨이 충만해서요. 자, 4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기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희락. 왜 성경 말씀을 너희들 보고 살아오고 그러느냐? 신명기 10장 13절 너희 행복을 위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요즘 사는 것이 즐거우세요? 정말로 즐거우세요? 내가 애들한테도 물어요. 공부하는 거 재밌냐? 저희 교회 모든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 일한 모든 셀 리더들에게 내가 늘 물어요. 요즘 재미있습니까? 두 번째,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항상 기뻐라. 자기가 하신 자신의 일에 자신이 있으세요? 난 늘 내 자신에게 묻습니다. 40여 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즐거우냐? 이 설교하면서도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요. 올라오면서도 물어요. 설교가 즐거우냐? 오늘 또 자신 있냐? 말씀은 증거한대. 당신 생업에 즐거우세요? 당신 하는 일이 자신 있으세요? 오늘 또 이 은혜를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했는데 어디서 이 기쁨이 왔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일하는 데서 기쁨이 왔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혔는데 기쁜 게 뭐예요? 죄수들을 예수 믿게 한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함으로써 오는 기쁨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족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여기 하나님이 할아버지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작은 할아버지 손 쓰세요. 어떤 사람이 그 교회 와서 그랬다잖아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란데 보니까 아버지 자기 형님 같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큰 형님, 하나님의 큰 형님인 분이 계세요. 우리 다 한 식구입니다. 다 다르습니다. 손이 발덜이 이르되 한 몸이라 할 수 없고, 눈만 다 있다면 몸이 돼가세요. 듣는 귀는 어디 있어요? 몸뚱아리가 다 기면 돼가세요. 냄새 맡는 건 어디 있어요? 우리 서로 다 다름을 인정 좀 합시다. 교회에서. 그리고 서로 셀에서 좀 도와요. 얼마나 좋아요. 크게 한번 했죠. 나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기쁨으로 살리라. 크게 했죠. 나는 남을 돕는 기쁨으로 살리라. 아멘. 남을 돕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네?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돈을 줬을 때 자식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그 기쁨으로 주잖아요. 네. 세월 사주면 얼마나 애들이 좋아요. 그래서 명절이면 세월들 사주 입히잖아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합시다. 셀에서 서로. 세상의 조직하고 달라요. 우리 셀 조직은 고독사가 어디 있어요? 어? 외롭고 쓸쓸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다 한 식구들인데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뭘로? 주일을 할 때 오는 기쁨과 서로 한 가족이 돼서 서로 돕고 서로 유하고 허물 덮어가고. 마지막 네 번째,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느냐? 성장했어요. 47절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은 주께서 고마운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겨자씨 자꾸 자라가요. 셀, 거기 하나님 계시면 셀 성장해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안 크지. 개인 사업장 장사하시는 분 하나님 같이 하세요. 그러면 성장해요. 겨자씨가 성장하는 것처럼. 내가 애쓰던 것 주께 맡기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래. 우리 모든 교우장님들 하나님하고 일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성장하게 하세요. 붕대게 하세요. 역사하세요. 보세요. 예수 한 명이 시작했어요. 12명 제자는 늘어서 70명 늘었어요. 오늘 120명 늘었어요. 3,000명이 됐어요. 5,000명이 됐어요. 지금 2000년 동안에 23억이 늘었어요. 성장 하나님의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현재 우리가 증명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당신 사업 성공한다고. 나는 우리 교인들이 하는 사업체를 가서 보고 깜짝 놀래요. 우리 저 집사님 앉아 계신데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했다고. 먼저 10만 가보니까 어마어마해져.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에스겔서 3장 17절 손에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날 대신해서 이 민족을, 대한민국 민족을 깨우쳐라. 우리 크게 마지막으로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라면 사람을 살려야 된다. 크게 외쳐요. 성도라면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된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제발 좀 싫은 소리 하지 말아요. 부부간에고 주일날 하지 말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만 갔다 오면 성질내. 그 놈은 교회 뭐하러 가갔어? 또 목사님들이 신방한 날 뭐 애들이 좀 잘못해서 목사님 갔고 난 다음에 막 혼내지 말아요. 그럼 목사님 오면 부담스러워. 아예 안 왔으면 좋겠어. 좀 오늘 예배 끝나가서 세 번째 따라하세요. 성도라면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야 된다. 도산한창호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라면은 나라를 사랑하고 사람을 깨우쳐야 하는 자들이 성도였다. 그래서 도산한창호 선생이 애국자였잖아요. 나중에 예수 믿고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겠습니다. 사도행전교회의 특징은 뭐냐? 평생 배워요. 뭘 지금 모르고 있어요? 뭘 모르고 있어요? 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예배 끝나고 바로 시작해요. 뭐든지 한 10년만 앞으로 공부해봐요. 그럼 뭐든지 다 돼요.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안 하고 있으니까 10년 가버리지. 표적이 나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쁨의 나라예요. 성장하는 겨자씨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